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오픈도어 선교회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2억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분포를 보면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에 1억 1,300만 명, 대략 한 53%가 중동 아시아에 몰려있네요. 아프리카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8,110만 명이네요. 38%를 차지하게 되네요. 남미에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한 10% 정도가 됩니다. 세계의 모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약 7만 5천 명당 한 명이 이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들이 3,080명입니다. 이 시대에도 한 해에 3,000명 이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풀라니 종족이 서아프리카에 많이 살고 있는 종족인데 그들이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그 무슬람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순교당하는, 박해당하는 그런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슬림, 특히 나이지리아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 청소라는 말을 사용해요.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만 봐도 전국에 한 해에 최소 2,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가 점점 최근에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 나라가 리비아, 그 다음 인도로 나타났네요. 점차 박해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급진적인 힌두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소한 34개 이상의 교회가 피해를 입고 24,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휴양지로 알려진 몰디브 같은 경우 박해 점수가 13위에 이르는데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지만 그 박해 압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몰디브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조차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있을 수 없고 대부분 그래도 해외 외국인들에 대한 교회 모임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몰디브는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도 절대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하네요. 이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박해는 영적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유명한 신곡의 저자인 단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위기와 박해를 당할 때 중립으로 피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즉 하나님이 없는 불의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또 반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예수님과 복음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이냐, 뭐가 진정한 행복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행복, 복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이 달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 혹은 속성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게 진짜 복이라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복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인하여 삶에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팔복에 대한 이해가 없고 팔복이 뭔지를 모르고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입니다. 여러분이 팔복 모르면 안 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고 가르쳐줘야 되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게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아주 역설적이에요. 우리와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 완전히 기준이 다르다고요.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째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게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어떤 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모든 박해와 고난이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박해와 고난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전제가 분명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박해와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죠. 세상에 살면서.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처벌이나 징계, 시련과 고통들,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박해와 처벌과 징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박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롭고 바르게 행동을 했는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혹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그럼 처벌과 징계는 뜻이 다르죠.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당하는 고통과 시련, 그것이 처벌과 징계겠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교만과 욕망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징계와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박해가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 사입이 이단이죠.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건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뭐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뭐 남편이 안 믿고 아내만 믿는다고 했을 때 아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고 남편을 제대로 내재도 안 하고 계속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원망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내팽개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복 있는 박해가 아닙니다.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내어 던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진정한 주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한 고난과 박해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런 화해가 아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힘써도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앞장을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뭐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종교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꾸 진리라고 말하니까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의 충돌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재물 안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곧 사랑,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다 그랬으니까 사랑과 가치의 문제잖아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느냐,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면 재물을, 사랑과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이게 아마 본질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즉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극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욕망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불의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손해와 억울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 의를 위해 당하는 박해인 것이죠. 우린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의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힘이 곧 정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와 재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 그들의 행동이 곧 정의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나 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옳고 바른 것, 현실 사회 속에서 반드시 영미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 마땅한 삶의 길, 도덕적인 규범과 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 이것이 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다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을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거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법치를 말하죠. 법치. 그러니까 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 말씀을 옳다고 여기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의롭다면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의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게 의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시인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의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담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혹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 이것이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와 또 거짓, 모함, 이런 일들을 받는 것이 복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한 박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다가오는 박해와 시련들, 고통들이에요. 이것이 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것은 이 박해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 고난입니다. 자발적 고난.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같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싫으니까.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면 나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자발적 고난이란 말이죠. 어떠한 시련과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 왕.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당시에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은 처음에 시장 겸손했는데 왕과 권력의 정점에 서고 나니까 아주 교만해졌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신의 욕망,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왕위를
자자손손 물려주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욕망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을 박해했어요. 다윗은 죄도 없이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힘썼는데 사울에게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죠. 이런 게 진정한 박해죠. 그래서 다윗에게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자기 손으로 그 악한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거부했죠.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끊임없는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믿고 인내하며 살았죠. 이런 게 바로 의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 예레미야,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죄를 지적해줬어요. 당신들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 선지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어요. 선지자들이요. 이런 것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죄를 죄라고 얘기해 줘야죠.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의를 위해서 당하는 시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스스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는 의인이야.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속은 정욕과 죄악으로 새카만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들은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뭐 그럴듯하나 속은 죄악으로 가득하군.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싫어해. 자신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분명히 진리를 말해야 그것으로 인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게 진리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 가운데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망에 이끌려서 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까 봐. 그런 거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용서받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보복.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앙심을 품어서도 안 돼요. 어디 두고 보자. 혹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와 고통을 곱씹으면서 아주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자기 학대에 빠져서 그것을 또 즐기는 척 하는 거죠. 이것도 안 돼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것, 그것도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할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40에 함대 가면 39대 채찍을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점치는 귀신 쫓아내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의로운 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군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랬을 때 간수가 보고 놀래서 나중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기쁜 절망 속에서 어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박해와 핍박을 하고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박해와 시련과 고통에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정말 억울하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시련과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게 진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고, 시련을 당하는데 계속 마음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말이죠. 앙심이 생기고 어디 두고 보자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간단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 의를 행하고 바르게 행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죠. 어떻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이걸 다시 바꿔서 질문해 보면, 박해와 시련을 받는, 의를 위해서 박해와 시련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르게 살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하실까요? 이런 질문과 같은 거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죠? 첫째,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불이익을 당하면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되는 겁니다. 확실히 구별되는 거예요. 마치 재련소에서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전하고 깨끗한 정금이 나오듯이 시련과 어려움, 박해를 지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순수해진다는 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두 번째는 이런 시련과 연단이, 박해가요, 성화와 영적 성숙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성도의 거룩한 성품을 연단하고 성숙시켜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믿음이
아주 온전하고 순수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을 때 복음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더 순결하고 더 확산됐어요, 복음.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들이 이런 방법을, 박해라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오늘날은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세속화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날은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박해와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해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영적으로 성숙시켜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려고는 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 세 번째, 왜 기뻐해야 될까요? 박해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받고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오히려 더욱 함께하여 계신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를 당할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르게 의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박해를 당하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증거인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없어요.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에겐 이런 시련과 박해가 있을 수 없겠죠.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일화를 보면 세례를 받을 때 불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자기들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 나온 그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알았어.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세례를 받았대요.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가 밖에 나가서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까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생명 걸고 세례를 받았다고. 생명 걸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박해를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체험한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여기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바바하게 서서. 당장 잡혀 들어갔죠. 너희들 뭐야?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냐? 너희들 절 안 하면 저 풀물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도 안 하잖아요. 딱 서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잖아요. 던져지죠. 그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꺼내봐라. 꺼냈더니 실오라기 하나 안 탔어요.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거야. 불 속에서. 깜짝 놀랐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잘 나타나 있고요. 이런 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당하죠. 순교당했는데
그때 베드로도 갇혔어요.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베드로, 내일 당장 저 베드로도 잡아 죽여라.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준다고요. 박해를 당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죠. 천국이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현재와 미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를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은 사람,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 아멘. 약속 있잖아요. 그럼 믿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해요. 두려워해요. 죽으면 천국이고 뭐 부활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말씀 지키다가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면 당하는 거지 뭐. 이런 결단. 그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 세속적인 쾌락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의 궁극적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뭘 세상에 이렇게 미련이 많아.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오히려 그런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넉넉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손해를, 고통과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한 번도 내가 박해를 받아본 일이 없네요. 손해를 당해본 일도 없고요.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아멘이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같이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세상이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복 아닌가요? 이게 진짜 복이죠. 자, 팔복의 마지막 다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 다시 한번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어떤 게 진짜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애통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참된 만족, 의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받으리라.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요.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을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이요, 다시 묵상하는데요, 마태복음 산상순 5장, 6장, 7장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절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말씀께서 매우 중요함. 이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